어느 한 성도가 전북 진안에 있는 마이사라는 곳에 갔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행사가 마친 이후에 진행부에서 음료수를 탄산 음료수, 캔 음료수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캔 탄산 음료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이분이 들고 내려오다가 매표소에 있는 아저씨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받으면서 고개를 한참 숙이면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1,000원짜리 음료수 캔 하나 드리고 송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이번에는 손을 가로저으면서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캔 하나 받았을 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1,000원짜리 캔 음료수 하나와 예수님,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1,000원짜리 캔 콜라, 탄산음료 하나 받고서는 그렇게 깍듯이 인사하면서도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개받고서는 왜 냉담한 반응을 보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신, 즉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대적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대표적인 것이 드러내놓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자 하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용에 대하여서 성경은 조금 몇 절 더 내려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아이는 아기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용이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지상에서는 일어나게 되었죠. 마귀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삼켜 죽이기 위하여서 당시의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에 마귀가 헤롯 왕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다 살해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헤롯 왕이라는 권력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예수님에 대한 노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파멸시키려고 힘을 다해서 애썼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무력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이로 인하여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여서 위협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플로터라는 사람이 역사 속의 순교자라는 쓴 책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던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는 약 2,0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대에는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바렛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약 4천만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산하면 매년 평균 16만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겁니다. 바렛은 2025년이 되면 매년 순교를 당하는 수가 평균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지난주죠. 주일에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얼마 뒤에 폭발물을 장치된 조끼를 입은 교한 2명이 나타나서 폭발물을 터뜨린 뒤에 신자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다고 합니다. 이 테러로 인해서 신자 66명이 사망했고 57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4월 9일에는 이집트에서 2건의 폭탄 테러가 교회에서 역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소한 40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 사단에 의해서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핍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계속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의도대로 골라 사용함으로써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오늘날 이단이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흐리게 변질시키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마귀가 때로는 빛의 사자처럼,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변장하여서 말씀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귀가 성탄절에 대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성탄절의 메시지를 아주 다르게 바꾸어 놓습니다. 이 성탄절의 다른 이름인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예배를 의미하는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성탄절을 단지 성경에 나오는 한 표현을 잘라서 사용을 하면서 땅에서의 평화를 이루는 날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땅에서의 평화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땅에서의 평화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외쳤던 그 말씀 내용입니다. 성경은 땅에서의 평화를 역시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탄절을 단순히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줌으로써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평화,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의 날이다 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절에서도 성탄절 트리 점등식을 갖고 성탄 축가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스님들께서 성탄절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설정 스님께서 올해도 여전히 지난주 월요일인 12월 18일에 성탄 축가 메시지를 불교계를 대표해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의 요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챙기고 살피신 예수님의 삶을 되새겨야 한다. 평화죠. 이를 두고서 사회에서는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애써 주장하고 강조합니다. 잘한 일이라고 박수를 칩니다. 예, 축하를 해주니 감사한 일이고 잘한 일이죠. 조계사에서 12월 18일에 성탄절 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절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야, 성탄절이 정말 좋은 날이다. 종교가 서로 화합하고 마음이 함께 합쳐지는 참 좋은 날이라고, 뜻있는 날이라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것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모습 맞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와 불교 혹은 기타의 다른 종교와 화합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요, 경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화합이 우선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화합을 이루는 날이고 이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귀가 이 시대의 트렌드인 화합, 소통의 분위기를 교묘히 사용하여서 복음의 진정한 광채,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가리려고 미혹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땅에서의 평화가 아닙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빼버리고 그냥 땅에서 사람들만의 평화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연약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속에서도 평화롭게 지내고 사람과 사람 간의 평화가 회복되어져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에 기대하는 기원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가족 간에 모여서 함께 평화로운 가정 분위기가 되는 것도 소망을 합니다. 성탄절은 너무너무 기분 좋고 유쾌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정답고 친밀하고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시간이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절의 평화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성경적인 것이고 성탄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이러한 성경적인 말씀들을 이용하여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바로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단순히 사람들의 축제로, 평화의 축제로만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평화를 외치며 성탄절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은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를 위한 성탄절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마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십자가의 주인공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그러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경으로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관계된 말씀이기에 성탄절과도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신 날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만드는 날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걸 오늘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다 나와봐라. 이 세상에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논설위원들아, 다 한번 나와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비난하는 세상의 지혜자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비난하는 너희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를 내가 증명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에 즈음하여서 목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설교하면서 아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전하니까 한 젊은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이제 그런 말씀은 그만하시죠.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애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거는 확실한 사실이며 꼭 믿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젊은이는 계속 못 믿겠다고 버텼습니다. 이때에 한 원로 코미디언이었던 구봉석 선생님이 상기된 표정으로 일어서더니만, 이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마리아 신랑인 요셉도 믿었다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습니다. 옛날 사회주의 국가에서 한 장교가 사병들에게 무신론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병사들에게 하늘을 쳐다보게 한 후에 하나님이 보이냐?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대답하니까 그것 봐라,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앞으로 나가더니만 손가락으로 장교의 머리를 이렇게 가리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교의 뇌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참 병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교는 골빈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골이 안 보이니까 비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지혜, 즉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형상, 에이콘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아이콘이죠.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은 잘 아시죠? 컴퓨터에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조그맣게 있는 거 아이콘들입니다. 이 아이콘은 원래가 원형을 재생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동전의 주화에다가 황제, 로마 황제와 이런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제를 직접 백성들이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주화에 새겨진 황제의 형상을 보고서 황제를 기억하고 황제에게 충성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에이콘이라는 것은 지금 볼 수 없는 대상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마, 그래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나의 지혜로는 이 사실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전도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즉 전도,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죠. 21절의 말씀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전도를 미련하다고 말씀합니까?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보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해의 수준의 것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말하면 말도 안 돼, 미련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초자연적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초월하여 성탄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한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일이잖아요. 지금도 매일 매 순간마다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처녀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처녀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의 전부가 이 세상의 지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런 기적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견해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조차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그 사실을 말했을 때에 아니 도대체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기를 임신했다고요? 저는 남자를 한 번도 알지도 못하는데요? 마리아는 또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말하는 진짜 의도가 뭡니까?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저는 처녀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계속하여 세상의 지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천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장은 사실 올바른 것이 아닙니까? 그 논리는 절대적으로 합당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오직 세상의 지혜의 입장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과학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과학적인 일이나 철학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자체는 영적인 일이요, 따라서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또한 초자연적인 일을 자연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3살 난 아기가 70세가 되신 어른의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3살 난 아기가 어찌 70세 되신 어른의 그 살아온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3살 난 아기의 이해를 가지고, 또한 지성을 가지고, 그의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70세 된 어른의 인생과 삶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 천사는 이런저런 얘기 안 했습니다. 단 한 가지 대답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답은 사실적인 그냥 선언이었을 뿐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자연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인 관점에서 불가능한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열변을 토했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이 천사의 대답을 듣고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이성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성탄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이해의 수준으로 맞추어서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의 수준에 맞추어서 변질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그 자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탄절을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하는 것, 종교와 종교 간에 서로 화합하는 것, 서로 카드를 보내고 교환을 하고 기쁨을 얻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수준으로서만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도 우리끼리라도, 사람끼리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만 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평안만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4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평범한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방법이었기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궁궐이 아니라 마국간의 방법이었기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땅에서의 평화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온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땅의 수준으로, 세상의 지혜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사람과의 평화만을 이루려고 하는 지극히 사단의 그 미혹에
끌려가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며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날이 진정 성탄절인 것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성탄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주여 우리가 믿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